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 흐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전체 흐름은 제일 큰 머리가 뭐였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주제 아래서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관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한 주제예요.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령 충만의 흐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각각 서로 복종하는, 서로가 종노릇하는, 세상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흐름의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를 4주에 걸쳐서 다루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어느 만큼 다르냐면,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도 어느 만큼 다르냐면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이 다른 만큼 달라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주제를 오늘 집중해서 생각할 텐데, 그 주제도 어떤 면에서 그저 남들이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교훈을 따라 복종하며 순종함이 있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지요. 여러분, 이 주제를 2번에 걸쳐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가치들이 있었어요. 가치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가치와 중요한 것들이 무너질 때 제일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지를 못하고 2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모든 시대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딱 그런 전형적인 시점이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악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많은 죄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항목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관영했던 특별한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다양한 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함에 대한 죄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중요한 죄들의 항목들이 나올 때, 그리고 죄가 관영해서 사회가 죄가 너무 비등해 있을 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하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정치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경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고 잘 살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회를 바꿔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고 공약도 쏟아내지만,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타락과 하락에는 반드시 그 전에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만드는 불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상승은 신앙의 회복과 늘 궤를 같이 해왔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면 윤리와 도덕이 진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서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도덕이 진작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역사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가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여기에 어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할 텐데, 오늘은 자녀라는 주제에서만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뭐 하라 그럽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서 사람들이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성경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복종하는 것이 성경이 기대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를 양육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희생을 들여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귀한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기보다 부모들이 못한 거, 다른 부모들은 해주는데 내 부모는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들이 못해준 것 때문에 부모들을 원망하고 내 부모가 저런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관계없이 깊이 마음에서부터 공경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복종과 순종으로 대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불손하게 행하고
참 버릇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부하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녀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냥 하나님이 부모 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부모의 역할을 하노라고 했지만 초보 운준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아직 세상을 이치를 깨닫고 아는 일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한 아주 초보 운전사의 입장에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양육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불완전함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부모를 조롱하면서, 부모를 거스르면서, 부모를 맞대어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절대로 우리는 지지할 수 없고, 시대와 세상이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성경은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남들처럼 부모 원망도 좀 하고 부모 탓도 좀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면서 그렇게 남들처럼 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섬기고 대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지역이거나 어느 사회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자연적인 이치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없이, 피부 색깔이 어떤가와 관계없이, 옛날에 살았는지 지금 사는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고 창조의 질서이므로 절대로 무시하거나 깨뜨리지 말고 복종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곳을 가도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른 교훈이므로 우리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은 어머니는 주로 빠져있던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참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은 시대에 안 맞는 교훈을 갖고 있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동하게 돼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지요? 10계명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받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계명, 5번째 계명을 뭐라 불렀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5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죠? 약속이 붙어 있는, 약속이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계명, 이런 느낌을 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되면 5번째 계명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약속이 붙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 중에, 그죠? 그래야 첫 번째 계명 이렇게 하는 게 말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무것도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붙어 있는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겠죠, 그죠? 이 첫째 계명 할 때 순서가 처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뭐가 첫째입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이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은 5번째 계명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4번째는 하나님과의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중요한 계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부터 4번째는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에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다 하고 약속을 붙여놓은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그저 이 계명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가 같이 무너지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약속을 첨부해서 너무 중요하다 하고 가르친 교훈이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썩썩 지나가지 말고 약속을 붙여놓고 첫 번째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계명이니까 멈추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걸 애써서 듣고 함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약속이 뭐지요? 약속 3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장수한다는 것을 오래 산다, 효자들은 다 오래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복을 받는다 하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보람있고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TV 같은 거 보면 참 재밌게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옛날부터 그 역할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짝 떴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죠? 탤런트든 배우든 MC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TV 같은 데 등장할 때 참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떤 사람은 뜨는 것 같은데 반짝 뜨고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게 있어요. 뭐가 그걸 가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재밌게 그거 보고 있거든요. 뭐가 이런 것을 나눌까? 뭐가 이런 것을 나눌까? 당장 첫눈에는 재능이 눈에 띄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결판을 내는 게 뭐가 결판을 내는 겁니까? 사람 됨됨이가 결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됨됨이를 만드는 첫걸음인 거예요. 첫걸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하고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할 줄 알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는 첫 번째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제대로 된 만남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질서가 딱 살아날 때 여러분이 복받은 삶,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을 한 번만 더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종과 상전의 관계,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다룰 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종들에게 권면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죽게 하듯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세 번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 이치, 창조 질서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계명의 율법, 모세의 십계명, 우리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은혜를 인하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하여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알물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주님이 허락하신 부모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안 해준 거, 부모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한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부모가 안 해준 거, 세상 부모와 내 부모가 다른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데,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자격 없는데, 아무 일한 거 없는데 우리 같은 것을 너무나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바라보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부모님을 은혜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저는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 정말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미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불평 많이 하면서 컸어요. 정말 불평 많이 하면서 컸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고 눈을 딱 들어서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이랬으면, 아버지가 저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것 좀 해줬으면, 저것 좀 해줬으면,
그런 눈만 가지고 아버지를 보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잔이 차고도 넘치더라고요. 불평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싫어했는데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여전히 안 믿는 분이셨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넘치는 풍성한 부여로 복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나의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죄송한데 용서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는 하면서 아버지 마음 힘들게 한 순간이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넘어지고 마음 아프고 또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적어도 방향은 달라졌죠. 그죠?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버지한테 잘못할 수는 있었어도 정당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죄송했을 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부모님들을,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먼저 예수를 믿어서 저처럼 안 믿는 부모를 혹시 모시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믿는 부모는 그나마 믿으니까 뭔가 이것저것 또 통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대하기는 쉬운데, 안 믿는 부모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자 너무 귀한 부모님이지만, 너무 귀한 자식들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제일 중심자리, 가장 우선 자리에 그분이 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와 아주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특별히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먼저 믿게 될 때, 우리 한국 같은 이 유교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에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때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대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만 있는 예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딱 한 부분만 예외예요. 나머지는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한 경우만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그죠? 이게 더 먼저인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우선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혹은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사주할 때 그 한 경우만 우리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은 정말 극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복종하는 일을 해야 해요. 물론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난 경우는 또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죠? 사랑의 관계는 여전히 가지고 가지만 부모가 과거처럼 자식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실패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같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서 작고 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부모를 끝없이 이기려고 드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박하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슬픔, 정말 공경받아야 마땅할 부모와 순종 드려야 되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겸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일만큼은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공경의 대상이며 내가 정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복종할 수 없을 뿐이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전달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노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해야 자녀의 바른 도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부모님에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참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담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부모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양친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처가의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문득문득 아파요. 기다려주지 않는데 몰랐구나. 이 귀한 사랑을 갚고 이 귀한 부모의 은혜를 알아들일 때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라고 말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할만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존경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고 복종하고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자녀의 도리를 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5월에 가정의 주일이고 5월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꽃을 하나 달아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담아서 혹시나 전달해 드리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선물도 기쁘지만 여러분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마음껏 들어드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랑과 공경을 표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은 자녀됨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부모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고 다루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꼭지만 먼저 좀 봐야 다음 주에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꼭지를 옮겨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반동의 시대예요. 반동의 시대. 우리 앞에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는 우리 세대와 약간 다른 면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간 권위적인 시대였어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었던 시대죠. 그죠? 그래서 권위적이고 또 다분히 강압적이고 또 때로는 약간은 야만적이고 때로는 비인격적이었던 요소가 많았던 것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 세대는 그 세대에 대한 큰 반동으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화두는 따뜻한 것과 온유한 것과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흐르는 것과 부드러움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강압적이지 않은 것과 자율적인 것과 그리고 꾸짖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타이르는 것과 개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해요. 어떤 것으로부터 반동을 할 때는 틀림없이 그 반동을 부르는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어요. 때로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이었고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인격이 무시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동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부터 반동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일정한 정도의 한계를 이 문화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동시에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적어도 우리는 아버지 세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지 않냐 하면서 그 아버지 세대의 한계를 일정한 정도로 넘어선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큰 기만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 나아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질서로부터 반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못한 나쁜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기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의 문화 안에 있고, 저는 특별히 이 주제가 가정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기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말썽꾸러기, 애먹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개구장이, 친구들하고 자주 싸우고 많이 때렸어요. 저보다 약한 사람들 많이 때렸어요.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잘했던 건 욕이에요. 욕. 그 문화, 요즘 아이들 욕하는 것처럼 저도 욕하고 컸고
거기다가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더 심한 욕을 했고 굉장히 거칠게 욕하면서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혹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거를 돌아보면 사고치고 못된 짓 많이 하면서 컸어요. 그렇지만 오늘을 한번 봐요. 죄악이 너무 엽기적이고 너무 흉포해졌어요. 저도 그런 많은 실패를 하면서 큰 사람으로서 안 그런 사람들처럼 저를 말할 수가 없고 그 시절이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신문지상이나 중등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일은 그 시대를 능가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가정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라 이랬는데 그 양육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교육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과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와 학원과 이런 모든 지역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능 인력으로 키우는 거예요. 가정만이, 부모만이 자녀를 사람으로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만지는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처참한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몸부림은 쳤지만 자녀를 사람답게 키우려고 애쓰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답게 키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 능력이 어느 만큼이든지 관계없이 사람 됨됨이가 살아있는 그런 자녀로 기르는 일에 우리는 지난 30년 정도 실패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세대이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되게 부모로서 자식들 어떻게 길러야 할까, 우리가 아프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주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아픈 조국 사회를 성도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세우나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을 주님이 원하는 그림으로 잘 세워서 조국 땅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건강한 예수 믿는 가정 잘 세우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